네, 오늘은 레위기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사장 직무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바로 직후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규례들을 다루는 장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이제 막 임명됐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불, 이걸 다른 불이라고 하죠. 이걸 가져다가 분향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즉각적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나오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그 다른 불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뭐 향로에 담는 불의 출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이나 시기가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는 구절이에요. 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해진 방식, 그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사장들이니까요. 그렇죠. 그 이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신성함,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엄중하네요.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것도 방금 일어난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냥 아론이 잠잠하니라고만 기록해요. 이 침묵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큰 슬픔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할 말을 잃은 걸까요? 정말 그 침묵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거대한 슬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경외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이어서 모세가 아론하고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에게는 슬픔을 막 표현하는 행동들을 있잖아요. 머리를 푼다거나 옷을 찢는 거. 네, 애도의 표현이죠. 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심지어 회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요. 아니,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니요? 이건 좀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정말 비통했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건 역시 제사장이라는 공적인 역할의 무게인 것 같아요. 그들은 방금 전에 여호와의 관유,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였단 말이죠. 아, 그렇죠. 임명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인 슬픔 표현이 지나쳐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망이나 불복종으로 비치면 그 진노가 온 백성에게 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거죠. 아, 개인의 슬픔보다 공동체의 안녕과 그 직무의 연속성, 이게 더 중요했던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공적인 책임이 우선시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금지령.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술에 대한 규정이 나왔을까요? 네, 그 연결고리가 참 흥미로운데요. 몇몇 사람들은 혹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술에 취해서 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 규례가 주어진 시점을 보면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꼭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더라도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거룩하고 속된 것,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고요. 맞아요. 가르치는 역할도 있었죠. 네. 그러려면 당연히 술기운 없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별의 중요성 또 제사장의 책임감,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남은 제사장들에게 제물 분배 규례를 다시 확인시키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어라 이런 규례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속죄제로 드렸던 염소를 제사장들이 규례대로 먹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린 거죠. 이걸 모세가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 안 먹었냐고. 그렇죠.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행위가 이게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하죠.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습니까? 하고요. 와, 그 말에는 정말 아론의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네요. 아들들이 죽은 이 비극적인 날에 기계적으로 규례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있겠냐, 이런 항변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절절한 항변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는 그걸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수긍을 한 거죠. 처음엔 규례 어겼다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요? 네. 처음에 분명히 분노했지만 아론의 말 속에 담긴 그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그 진심을 모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야, 이건 또 다른 반전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10장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규례의 문자적인 적용 너머에 있는 그 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엄격한 질서와 또 자비로운 이해 사이의 어떤 균형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 10장.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엄중함, 제사장의 책임과 그 구별됨의 무게를 정말 절실히 느끼게 하는 동시에 또 마지막에는 규례의 정신과 상황적인 이해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지만 마지막 모세와 아론의 대화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살면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 엄격한 규율과 또 모세의 마지막 수긍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규범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고민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